6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 후에 정성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형용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죄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장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으로 치우치지 않게 눈동자처럼 비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신이다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단지 세우신 목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과 초월 청강교를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오늘 요절이 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아멘. 본문에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소망의 인내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의 인내하는 소망. 소망의 인내하는 소망. 한 번 더. 소망의 인내하는 소망. 소망의 인내하는 소망. 예, 감사합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근거로 우리는 이미 무려 3주간에 걸쳐서 진짜 믿음, 산 믿음이 무엇인지 상고하였고 최근 2주간에 걸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상고하였습니다. 참 사랑은 수고를 수반해야 하며 모든 수고의 동기는 순수한 사랑이어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참된 사랑의 실천적 특성 1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산 소망이 무엇인지 상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믿음, 사랑, 소망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3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본질이요, 새로운 삶의 핵심이요,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3가지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망이란 주제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의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첫째 되지,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 소망과 인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소망의 사전적 뜻은 어떤 일을 바람 혹은 기대함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이지 나쁜 일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인내의 사전적인 뜻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 그런데 성경적으로 인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에 해당하는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된 사랑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인내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숙함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의 둘째 의미는 시련과 박해에 대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과 박해에 대하여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인내는 박해와 순교의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재림 때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내와 소망은 시련과 박해의 맥락에서 언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최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구원을 좌절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기에 믿는 이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내로 인해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러한 인내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또 19절,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인내의 셋째 의미는 유혹을 피하며 이기기 위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긴 인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인내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의 아내를 보고 육체의 정욕이 발동할 때 동침함으로 범죄하였는데 그것은 이러한 인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회 서신에서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또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 헛된 말, 거짓 교훈,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참 진리와 바른 교훈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둘째, 그러면 오늘 본문의 소망의 인내의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소망의 인내는 위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인내입니다. 즉 소망 가운데 시련과 박해에 대해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기다린다, 소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들이 가진 소망은 무슨 소망이었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오래 참으며 견디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소망은 그 말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는 표현에 주목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해드린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독립적인 신앙적 요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혼연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사랑 혹은 소망을 의미하기도 하며 소망은 믿음 혹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랑은 믿음 혹은 소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혼연일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으며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돼지 둘째, 그런데 참된 소망이 아닌 사이비 소망이 있습니다. 사이비 소망. 소망에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소망, 즉 산 소망과 가짜 소망, 즉 죽은 소망이 그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굳건한 산 소망, 즉 참된 소망이 있는가 하면 진짜 소망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가짜인 사이비 소망도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아닌 사이비 소망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첫째, 허망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사라지는 허무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망이라고, 헛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나 그 정욕이 주는 소망이 허망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재물과 영광, 육체의 쾌락을 향한 소망은 죽음 앞에서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허망인 것입니다. 자, 사이비 소망의 둘째, 망상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인내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허황된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상 혹은 몽상이라고 부르지요.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 실망으로 전략하는 일장춘몽인 것입니다. 망상과 소망을 구분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망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것을 바라는 꿈일 뿐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이나 인내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이비 소망 세 번째, 야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인내가 있지만 믿음과 사랑이 없는 사이비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야망 혹은 야심이라고 부릅니다. 야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그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망에는 그것을 이루려는 인내와 노력이 따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자신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야망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600명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적화 통일을 꿈꿨던 김일성은 73년 전 오늘 6.25 전쟁을 일으키고 남한과 북한을 합하여 약 300만 명의 사망과 실종을 불러왔으며 우리나라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김정은과 적화 통일을 꿈꾸는 주사파 세력들은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사이비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확실한 소망입니다. 큰 소망이요, 좋은 소망이요, 복된 소망입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산 소망입니다. 자, 큰돼지 세 번째, 이제 인내하는 소망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하겠습니다. 그 첫째, 인내하는 소망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굳건한 소망, 즉 참된 소망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소망과 인내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소망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영어로 produce, 생산한다,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환난 중에 참고 연단된 인격 속에서 산 소망이 나온다.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역사함으로 환난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은 연단 이전에도 존재하지만 시험이 더할수록 마음에 간직한 소망이 더 굳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참고 인내하면 그 환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소망 속에 인내가 없다면 허망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이것은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인내하는 소망의 두 번째, 산소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소망, 산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산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산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산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한다는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하였고, 시편 119편 49절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셋째, 산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소망의 내용. 방금 읽은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제 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산 소망은 하늘에 있는 유업, 영어로 inheritance라고 그러는데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기업이죠. 이 유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시간이 지나가면 죄와 욕심으로 부패하게 되고 더러워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기업이요, 쇠하지 않는 불멸의 기업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예배하셨습니까?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빼앗길 수 없고 침범 당할 수 없는 곳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영원히 빛나는 상급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햇빛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부르는 영원한 찬송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요 부활의 몸, 영체를 입은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된 기업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네 번째, 산소망이 살아 역사하는 힘, 어떤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 산소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롭게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받고 이 산 소망으로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 이것을 이 고난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 소망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산소망의 힘인 것입니다. 둘째, 산소망의 힘, 둘째입니다. 현세를 초월해서 궁극적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4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보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천국에 있는데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자는 자들을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요. 공중으로 데리고 오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24절부터네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이게 뭡니까? 명예와 권력이죠. 바로의 공주라는 명예와 그 권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이 생의 자랑을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자,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 쾌락이죠. 육체의 정욕이죠. 이거 하찮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물질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소유욕이라고 그랬죠.
이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비된 상을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하찮은 것으로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얼마나 확신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모든 세상 학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기다린다, 소망한다는 말씀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하찮은 것으로 배설물로 여겼다. 산 소망은 이처럼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된 삶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런 두려움도 근심도 미련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매달려 몸부림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도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 육신의 질병의 치료라든지 또 모든 물질적으로도 부유함이라든지 모든 문제의 해결에 대한 소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추구하라, 소망하라, 그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동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산 소망은 현실을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이기게 하고 현실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자는 땅의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세상의 것을 올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불변의 진리를 소유하고 거기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변화무쌍한 세상을 달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근거를 두고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앞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의 힘인 것입니다. 네 번째, 산 소망은 주님께 대한 절개를 지키며 이 땅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3절이 중요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산 소망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 대한 절개를 지키며 이 땅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끝으로 소망 있는 인내에 대하여 상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소망 없는 인내와 소망 있는 인내가 그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내는 불쌍한 인내입니다. 노예가 고생하면서 참는 인내는 소망 없이 참는 비참한 인내이지요. 우리는 노예의 고생을 본다면 불쌍히 여기겠지만 대입 수험생의 고생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험생에게는 합격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가진 고생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뿐 아니라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인내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봄에 황사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눈물의 파종 후에 추수 때에 얻는 기쁨의 수확을 소망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눈물의 파종 후에 얻는 수확의 기쁨을 소망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파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인내입니다. 군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받으며 생사를 다투는 전투에 임하여 고생하며 인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나라를 지킨다는 애국심과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오늘 6.25 사변 기념일을 맞이하여 몇 주년입니까? 73주년. 수국 선녀들의 희생을 기리며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 즉 소망 있는 인내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산소망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미란 알므로 그 소망을
가짐이란 뜻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주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이것이 산 소망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월계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토너는 소망 있는 인내를 가지고 땀 흘리며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은 소망의 인내하는 소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불원 장래에 하늘나라로 이사갈 것입니다. 이사갑니다. 그 도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견딜 만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아멘으로 응답하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아멘하면 안 되죠. 그러나 확신 가운데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저주의 말씀을 하여도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저주하는데도 아멘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서 29절 나오는데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로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산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스러운 산 소망으로 환난 중에도 즐겁게 인내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늘 소망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도지와 전도용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올 터인데요. 새 가족을 영접할 준비도 저희들이 잘 하여야겠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광고인데요. 7월 15일, 7월 중순 15일 토요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섬기는 더 가스펠 미션 그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귀빈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또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의무는 아니니까 시간 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되면은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점심 식사도 맛있게 제공될 것입니다. 또 요 주변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아마 받으셨나요? 벌써? 살구 열매 맞죠? 살구나무 열매 아마 받았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우리 김성숙 권사님하고 또 저쪽 서울 창광교회 수석 장로님, 우리 정재섭 장로님과 이렇게 수고해서 살구를 땄습니다. 아주 무공해 맛있는 공해 없는 살구를 이렇게 수고해서 나눠드렸는데 감사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장 1절만 드리시겠습니다. 54장 1절.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우리 초월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